오늘 본문은 가장 높은 신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쉴게 될 것이다 하는 1절의 표현과 같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락, 안전, 보호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9절과 10절의 표현을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특별히 각 절마다 사용된 동의 대꾸법을 통해서 한층 더 효과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평화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사랑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은 읽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을 또 들어도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갑옷이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가장 높으신 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도 재난도 닥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신자된 신앙생활 속에서 그 보호와 만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순진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음, 옳고 그름, 명분을 내세울 때는 누구보다도 한없이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치열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일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가뭄을 내리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 시냇가가 다 말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향하고 그곳에 있는 과부로부터 이제 빵을 얻어 먹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기 전에 조금 남아있는 그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가와서 그에게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그 사르밧 과부가 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이제 마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녀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내용, 오늘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곧장 이어지는 것이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재난이 없어야지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오신 것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경험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말이고 생각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와 현실의 간극을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저 말로만 위로를 주고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 체면을 거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등의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의 힌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중요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탐심이 나쁜 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탐심이 왜 나쁘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에 묶인다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사전적으로는 끝없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끝없는 욕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 안에 그걸 생각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목적을 자기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탐심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탐심은 무엇을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를 자기로 두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도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속에 숨은 탐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불행과 재난을 정하고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정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현실주의자로 살았다가 또 잠깐은 신앙인으로 살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항변을 그렇게라도 살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살 것 같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면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손익을 스스로 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순진하게 믿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발을 걸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빗대어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당시 모든 마을에는 어떤 장터 그리고 마을의 광장, 모임의 집합 그런 장소, 공원 이런 역할을 했던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이곳에 수레와 자판이 깔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아주 기쁘게
뛰어놀 만한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주 하던 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생활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그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이제 들러리들 이런 사람들이 즐겁게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춤추고 이웃 주민들은 막 같이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신랑과 신부가 되기도 하고 들러리가 되어서 그렇게 기쁘게 춤추면서 피리 불며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다른 지나가는 곳에 친구가 보이면 야, 우리 함께 같이 하자 하고 말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놀이가 끝나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은 상역군들이 시신을 메고 관을 가지고 가면은 그 뒤를 상주가 따라가고 그 뒤로 상주가 고용한 어떤 곡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여인들이 가슴이나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뒤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가슴이나 머리를 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또 친구를 보면은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놀자. 그런데 이런 놀이가 진행될 때 꼭 흥을 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놀자 하는데 나는 너희 같이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초를 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아이는 결혼식에 초대하면 나는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초대하면 나는 그런 슬픔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제시하여도 그 안에서 만족을 모르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혹여 그 아이에게 너는 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니? 저 아이들이 너를 따돌리고 있는 거니라고 말하면 아니요, 저는 이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정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적당히 믿는 것으로 실패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정작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탐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보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치성을 드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행이 없고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정한 기준 속에서 불행이 없고 재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자이고 재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보상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을 목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지금 이 말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은 아합의 왕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는 어떤 농경 주기와 딱 들어맞고 계절, 절기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바알은 남신으로 씨앗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세라는 대지, 토양 이런 밭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 신과는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음으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땅이 이제 풍요롭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창녀를 두고 제물을 바치는 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행태가 자행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녀는 지금 양다리를 걸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잊고 있었던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넘어서나 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더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노하게 했다. 내 잘못을 이제 알았다. 이런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마주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많은 위협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의 신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농경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비를 오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를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죠. 아이의 살아남에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미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참으로 진실인 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후에 정말로 참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일을 누가 만드시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발을 걸치는 것이고 재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 한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이가 땅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데리고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대답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일의 결국이 보호와 인도, 평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동일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성벽이요, 요새요, 갑옷이요, 방패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며 불행하지 않으며 재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